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가 궁금해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 학교 교실을 찾아갔어요. 마치 철수가 그 앞에 있어가지고, 철수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 저 안 무너뜨렸는데요. 옆에 있던 영희가, 목사님, 철수는요 저랑 계속 같이 있었어요. 절대로 철수가 그런 일 할 나이가 아니에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담임 선생님을 찾았대요.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담임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철수는 겁나게 착해가지고 여리고성 그런 거 무너뜨릴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부장 장로님을 찾았어요. 장로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무너진 것은 무너진 것이고 우리 당회를 해가지고 다시 세웁시다. 네, 그랬다고 합니다. 예, 오래된 유머입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이지요. 환난 날에 내가 너의 산성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너지지 않는 성, 하나님의 성.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죠. 그 많은 원수들, 적들, 그들의 손아귀로부터 다윗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다윗의 실력이 아니죠. 다윗의 능력이 아니죠. 그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했던 것은 그의 능력,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 되셔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기에 다윗이 승리하고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산성 되셔서 내 삶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책임지셨어요를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당신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의 산성이 되겠다. 너의 환난 날에, 너의 고통의 날에, 너의 눈물의 날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산성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산성 되신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34번째 책 나훔서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에서 7세기 중엽에 약 1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지요. 나훔서의 내용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8세기 중엽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저 니느웨에 가서 너 애언해라. 40일 후에 망한다고 선포해라. 그래서 요나가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서 어거지로 가서 외치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왕부터 짐승까지 전부 회개를 해요.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듣고 뜻을 돌이켜 그 성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용서하여 12만 명을 살려주세요. 그로부터 15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수르 백성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롭혀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채찍이고 몽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데 자신의 본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는 포악과 거짓과 피해 도성을 만들어 살기가 등등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극도의 타락의 자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보아 넘길 수가 없어서 나훔 선지자를 세워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라. 그 멸망의 참상을 기록하라. 멸망의 필연성을 외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나훔서다예요. 나훔서.
결국 이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니느웨 성이 BC 61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의 멸망, 니느웨의 멸망은 그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일본의 패망이 우리 해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니느웨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 구원이다, 구원. 그래서 나훔서는, 나훔이라는 말이 위로, 위안이라는 말인데 누구를 위로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거죠. 니느웨가 망한다, 망해.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그래서 이 나훔서의 핵심 구절은 1장 7절, 오늘 본문인데,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산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 되실까요? 그 첫 번째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라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너의 산성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이죠. 오늘 7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기 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안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사람의 프로필을 아는 거죠. 나이, 이름, 출신, 학력, 경력, 정보를 아는 거죠. 안다, 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깊이 사랑한 부부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내밀한 것까지 다 아는 것처럼, 그의 심리 상태까지 다 아는 것처럼,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왜 아파하고 왜 눈물 흘리는지, 그 속 깊은 사정까지 전부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야다, 아신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아신대요. 왜 나를 속 깊이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께서 왜 야다 아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를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그 앞에 부분,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토브 아도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토브 아도나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아세요. 나를 온전히 책임지시려고. 그러므로 나를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서 그 선하신 토브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그분에게 피하면 내가 널 알아. 왜 우는지, 문제가 뭔지, 왜 아파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뭘 부끄러워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책임지시려고.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 된다는 말은, 이 산성이라는 말은 생명싸개라는 말이에요. 산성이라는 말은 생명싸개다, 생명싸개.
나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생명싸개가 되셔서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나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다 아셔서 내가 너를 확실하게 보호할 거야. 두 번째는 생명싸개가 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적의 능력을 발동하세요. 생명싸개가 되신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께서 최적의 능력을 발동하신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산성 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피했어요. 피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뿔이 되셔서 그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 셀베이션은 그의 육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육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거든요. 전인적 구원이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의 피로까지 모든 것을 구원하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10수년 동안 원수에게서 쫓겨다니잖아요. 엔게디 동굴에 숨어요. 아둘람 굴에 숨는다고요. 여러분 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 막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도망갈 곳 없는 절망의 자리, 인생 끝. 아, 여기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나는 것이구나. 그게 굴이거든요. 굴. 하나님은 그 엔게디 동굴에서, 아둘람 굴에서, 광야에서 다윗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산성이 되셔서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고 노래하잖아요. 구원의 뿔. 하나님께 피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더니 환난 날에 산성이 되셔서 구원의 뿔로 다윗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산성이 되신대요. 시편 9편 1절 9절에서 10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피하는 자에게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품 밖으로 벗어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야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이 능동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피하잖아요.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의 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아주 내밀한 속 깊은 것까지.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아, 이제는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겠네. 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해치웠으니 더 이상 이 땅은 우상들이 판치지 못하고 평강이 찾아오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웬걸 아합과
이세벨의 칼이 엘리야의 목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이세벨의 칼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번아웃 돼 버렸어요. 자빠져 버렸다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로뎀 나무 아래 엎어졌어요. 저는 로뎀이라는 말이 참 어감이 좋잖아요. 로뎀 하니까 겁나게 어감이 좋잖아요. 어감이.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아따 로뎀 나무가 어떻게 멋지게 생겼나 봤더니 아주 볼품이 없어요. 로뎀 나무가 그늘도 되게 안 생겨서, 우리는 뭐 멋진 느티나무 그늘을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로뎀 나무가 삐죽삐죽하게 생겨가지고 별로 그늘도 안 생겨. 광야에서 겨우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겨우 자라는 로뎀 나무 아래 엎어져가지고 엘리야가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끝냅시다. 생명 거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끝냅시다. 어떻게 그 인간하고 계속 삽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삽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언제까지 견디라는 말입니까? 이런 아픔, 이런 실패 속에 언제까지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하나님 됐으니 이제 끝냅시다. 생명 거둬주세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로뎀 나무에 엎어져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세요. 근데 이 로뎀 나무, 광야 로뎀 나무가 어떤 자리예요? 엘리야가 도망친 인생 막다른 절망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자리예요. 하나님, 하나님. 엘리야가 누구를 찾아요? 생명을 거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엘리야를 야다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너 왜 엎어져 있는지, 왜 죽여달라고 하는지, 왜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지, 네가 왜 번아웃 됐는지 나 알아. 천사를 보내죠. 그리고 그를 재워요. 깊이.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요. 천사를 시켜가지고 그를 기력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죠. 40일 동안 호렙산에 엘리야를 두죠. 그때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고 지진을 보내고 불덩이를 보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지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했는데요, 다 떠났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해. 내가 뭘 할 수 있겠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7천만을 남겨놨다. 7천명. 바알을 따라가지 않고 아세라를 따라가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7천명을 남겨놨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지.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죠. 엘리야가 떠나버린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되돌린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를 야다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너의 산성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엘리야를 회복시키듯 너를 회복시킬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그 피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산성이 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기도가.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행위가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시고 응답이 되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기적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로 피하면 한나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여인으로서 너무너무 처참해요. 세컨드 분인나가 계속 부하를 치밀게 만드는 거예요. 애도 못 낳고. 그러니 이 한나가 너무 인생이 힘들어, 괴로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죠. 통곡하며 기도하죠. 통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 피했다 그 말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사무엘을 허락했다.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내게 주셨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은 구하는 한나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태의 문은 그냥 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많은 문이 있다고요. 재정의 문, 경제의 문, 취업의 문, 일터의 문, 관계의 문, 하늘 문, 문이 많아요. 문이. 여러분, 그 문들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까? 내 인생에 닫힌 문이 어떻게 열리냐고요?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신 것처럼 오늘도 그런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무엘을 허락하죠. 구하여 내게 주셨다. 영적 거장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었고, 어떻게 피했습니까? 기도로 피했다.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소식을 듣고 길가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해요. 예수님께 피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그를 부르라 그랬더니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가 자기 유니폼을 벗고, 여러분 거지도 유니폼이 있어야 먹고 삽니다. 근데 겉옷을 벗고 뛰어갔다니. 아니, 안 보이는 사람이 뛰어가면 어떡해요? 바디메오가 장님인데 지금. 근데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피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에게 피하면, 주님께 가면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에 닥친 문제, 눈이 깜깜해지고 내 앞길이 깜깜해지고, 여러분 장님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 인생 앞길 깜깜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에게 피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여신다. 우리의 닫힌 깜깜한 인생길을 여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피하면. 그러니까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산성이 되시느냐고요? 내가 주님께 피하면,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주님에게 피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처럼 주님에게 피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주님에게 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야다, 널 알아. 너 문제를 내가 해결할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피하라. 여러분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 되시나요? 내가 손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손보신대. 하나님이 손대신대. 하나님이 해결하신대. 내가 해결자가 될게 이 말이잖아요. 내가 손보리라 이 말은 내가 해결자가 될게. 오늘 나훔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반드시 멸절하겠다는 거.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손대마, 내가 해결하마, 이게 얘기거든요. 아수르는요, 고대 근동 지역을 완전히 제패했던 대제국이에요. 이 제국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거든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은 3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해가지고 마침내 BC 722년에 아수르를, 사마리아를 멸망시켜버리죠.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잖아요. 다 포로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아, 이제 우리의 운명은 끝이야. 우리나라 운명은 끝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를 하나님이 손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네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반드시 내가 그들을 멸절시키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보시면 대제국 아수르도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여러분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손보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죠.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훔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왜 손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백성에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영광을 회복시킨다.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킨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그 모멸의 자리에, 능멸의 자리에, 그 처참한 노예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보셔서 반드시 영광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시고 야다하시고 회복시킨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왜 영광을 회복시키는 겁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대요. 너는 내 거야, 내 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 회복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내 것.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키겠다고 하는 이 결연한 의지,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너를 반드시 그 영광을 회복시킬 거야 라는 이 결연한 의지. 여러분 2절 다시 띄워주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네가 강을 지날 때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야. 네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못하게 할 거야. 왜?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이 이 결연한 의지,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너를 구원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너를 영광스럽게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시편 38편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기도는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거든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을 들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해요. 벽을 향했다는 말은 인간적 모든 수단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는 왕이기 때문에 수단이 많잖아요. 최고의 의의를 불러다 내 병을 고쳐라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수단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해서, 그것이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그가 고침을 받고 나 고백한 기도가 오늘 이 38장 17절의 말씀인데,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내가 왕 되어 교만했습니다. 내 실력, 내 능력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에 올리셨는데 제가 교만했어요. 그 교만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제가 영원히 멸망당했을 터인데, 나를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내게 질병, 죽음의 환난을 보내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게 하셨어요. 나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3대 성군의 자리에 오르게 만든다고요. 왜 그렇게 하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를 교만한 자리에 내버려 둘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죽음의 환난의 자리에 떨어지게 만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히스기야를 건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질병을 손보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손보셨다는 것 아닙니까?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손보세요. 하나님이 손보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롬8 28을 아세요? 롬8 28. 롬8 28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롬8 28. 여러분 다 외우셨죠? 롬8 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보시면 거기 역전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픔, 지금은 고난, 지금은 환난, 지금 고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보시니까 거기 역전의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편.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계를 가진 허물투성인 나, 거짓투성인 나,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에게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이 놀라운 사랑,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을 거야. 내가 네 편이 되어서 너의 속사정까지 내가 다 들을 거야.
네가 내게 피하면 나는 너를 알고 내가 손볼 거야. 만질 거야. 네 편이 되어서 내가 너의 산성이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손보실 때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는 환난이 계속됩니다. 파도를 넘은 것 같은데 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주님은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피난처가 꼭 필요합니다. 오직 내 편이 되어주시라. 내 아픔을 알아주시라. 내 눈물이, 내 한숨이, 내 고통이, 내 쓰라린 실패가, 내 내면 저 밑바닥에 숨겨진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아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야다 나를 아시고 내가 손볼 거야. 내가 해결할 거야. 산성이 되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산성이 되신 하나님, 내 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피합니다. 하나님 품속에 들어갑니다. 생명싸개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손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해결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역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